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감사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43번 서가로 중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3장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사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찬송할 자로 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우를 높일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방법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비밀을 맡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나간 많은 시간들 2020년 가을이 깊어가는 이 때에 10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가 지난 시간들 뿌렸던 결실들을 지금 거두며 그 거두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며 그 모습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쫓아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토론토 중현교회에 함께해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통행하시는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장래도 그럴 줄 믿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된 영적인 하나님의 올라오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비밀한 것을 말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만진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응답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통하는 자들,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사랑이 또한 이 삶이 왜 이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안내자 되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사탄박이 틈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상으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은혜로 영광 주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20절로 9장 7절까지 제 성경으로 977면 공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사실 하는 일이 없으면 시간만 더 빨리 가는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그래도 아직도 2020년 11월, 12월 2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순서별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면 66권의 성경을 다 설교하게 됩니다. 물론 한 부분씩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한 내용 주변 그리고 그 책을 매주 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1년 반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셈입니다.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순서별로. 오늘은 순서가 이사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이라 성탄절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활절도 성탄절도 절기에 관계없이 이런 마음으로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오신 예수님 소망 중에 바라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반전이 무엇인가? 크게 얘기하면 빅뱅입니다. 나의 삶이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뭔가 새로운 것이 변화가 나에게 또한 새로운 뉴스가. 이래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선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듣는 그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시사, 이런 내용들 오늘 여기까지 들었다면 내일은 아마 다른 사건으로 뭔가 나에게 시원케 해주는 이야기가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야기가 지속되어지고 세상말로 뭉개진다면 흥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가 어떤 계기로 극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일종의 희열감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대신해 줌으로 우리는 거기에 더 기뻐하고 또한 여기에 매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출애굽할 때의 홍해의 이야기는 우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재미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진퇴양난, 다시 말해서 앞에도 좌도 뒤도 돌아보아야 꽉 막힌,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바다를 향하여 너희 손을 내밀라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물속에 그들은 수장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사히 통과된 이 사건, 얼마나 큰 반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재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불쌍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받나 그는 새롭게 인생이 길이 열려지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조국을 구하고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능히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서 미디온 군대를 쳐서 이긴 기드온 300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드온 300명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드온 300 용사란 말은 용사는 그냥 어중이 떼중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 손에 들림 받아서 쓰임 받은 것처럼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흑암 가운데입니다. 8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8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 즉 바람 부는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색깔로 치자면 아주 어두운 색깔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 장비고 보던 주변 색깔들이 화려해진다고 그러죠. 오늘 이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색입니다. 검정색, 그냥 주색, 이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진통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치 그냥 삶이 곤고한 것입니다. 8장 20절, 21절 보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처해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고, 빛을 보기는 보지만은 빛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의 눈,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헤매며 검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일들이 안 되면 괜시리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냥 싫어질 때가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니까 격분이 난다.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화가 날 뿐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사야 8장은 이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래 가질 수가 없으니 그 삶은 그냥 허망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삶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아수르라는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들어 심판하시는 상황.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숭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들은 왜 이런 상황에 여기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기회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불렀으나 외면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그냥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혹한 고통을 맛보아야 할 이런 상황.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때로는 목을 배임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뽑혀서 참으로 참혹한 고통,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이러한 패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흑암이 깊어지니 이들에게는 오직 반전의 기회,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안 되면 우리는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내 마음에 있으면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 되면 그 누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줄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는 것인데, 소망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사야 8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9장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기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는 심판과 그리고 진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사랑받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자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서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전하야만 했고,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고 이사야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교회는 얼마나 되었을까? 대형교회 아닙니다. 이사야 교회는 이사야와 아내와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은 종의 교회가 바로 이 정도였고,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바르게 가감없이 전했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전했던 것입니다. 8장과는 다르게 지금 9장 1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새롭게 갑자기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단어들을 쭉 보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 호감이 가는 단어들, 마음에 드는 단어들이 쭉 흘러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힌트는 1절에서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새롭게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화롭게 할 것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어둠의 곳이었습니다. 멸시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또한 납달리는 아수르의 군대에서 침입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밟혔던 지역입니다. 선전된 곳입니다. 이곳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아수르에서 멸시를 받아 이용되던 해변 길, 이런 길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의 빛이 이곳에 비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통하여 반전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2절, 3절, 4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나라를 또한 창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핍한 나라에 추수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을에 양식이 없는 자에게 추수하는 소리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알곡을 거두어서 새 양식으로 추수 감사하는 이 절기, 이 감사가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의 반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는 여호와께서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한 기드온 300 용사, 어중이 떼중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최소한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저와 이름을 더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 여호와께서 반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죄를 정죄하지 않냐고 주님은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죄 없는 너희들이 돌로 치라 할 때에 모두가 돌을 땅에 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을 걷는 자 세리장, 외톨이 왕따 당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럴 때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혹시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반전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는 지금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것들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반전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오직 여호와께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고백으로 그리할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그늘로 흑암이 밝음이 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시리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더 큰 반전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지금 읽은 7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잘 세워지는가 싶었더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오히려 더 기울어 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력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왕이 세워져야 정말 온전하고 흡족한 만족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간절함과 소망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때 BC 733년의 뜻밖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난 한 아기 6절입니다. 우리에게 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또한 바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한 아들이 새로운 뜻밖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반전 이야기의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온통 흑암으로 가득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삶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억압과 멍해와 채찍과 고통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온통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 영적으로 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람들, 이방인들, 국가들, 정체적 난국에서 완벽한 반전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의 9절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크로스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하필이면 왜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가? 세상의 지휘자들은, 지도자들은 내려 짓누름.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어깨에 메었다, 우리의 짐들을 메어주시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복음서에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나 구원이나,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섬김을 마땅히 여기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바로 어깨의 정사를 매기 위하여 정권과 통치를 위해서 어깨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들을 메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훌륭한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조언자요 상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어요. 때로 우리는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말하면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가 오히려 드러나고 다른 이에게 흉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묘자, 모사, 상담자로 오셨으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속마음 후련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요 평강의 왕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능자에게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반전이 없다면 매우 지독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고 억울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인생의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를 볼 때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의 기근과 흑사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 최소한 30년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인구학적 붕괴가 일어나서 인구가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종교적인 격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지구의 온난화, 기후의 역습으로 인한 암울한 시기가 또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4세기의 흑사병은 피스레스, 더 이상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우상을 뵀던 신들에게 구했으나 답이 없으니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의 자본과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반전, 어쩌면 빅뱅이 이루어지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요즘은 서로가 잘 만나지도 않고 마음껏 교제하기도 쉽지 않고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들이 침체되고 구원의 기쁨은
기쁨도 감사도 우리는 떨어지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즐거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의 존귀함을 너는 아는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추수함과 같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추수할 때 그 기쁨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 14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 나에게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정 열망 나에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신앙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찬송하는 것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사회 문화,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서 카운셀러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요일날 저녁부터는 말씀 가까이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받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불쑥 이렇게 와서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에서 구원의 밭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면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재앙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다는, 내가 구원의 기쁨 갖지 않는 것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맛을 내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컬티베이트를 해야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게 뭐야 할 때에 인생의 질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게다가 플러스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 후하게 주시는 주님. 누가복음 2장 14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소망 중에 평강의 왕 주님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 나에게 존귀하게 하신 그 가치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구원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오늘도 우리 정성 준비한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물질 없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필요 이상의 것들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은혜에 감사의 이 계절 되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달아 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드렸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행사도 없고 우리의 모든 액티비티 없는 것, 그러나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체험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 마치면 성경 암송, 우리가 안 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또한 우리 기본적인 행사들 우리 없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교회들이 그런 행사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적은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기에 혹시 말씀 암송한 분 있다면 잠깐씩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50장 부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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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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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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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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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반전 가운데 힘있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반전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토론토 충현교회 의회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사업토와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